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 이런 언약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 학대를 당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정확하게 준비해놨는데 그 피할 길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흐름을 탈 때는 흥왕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고 언약의 사람들이 죽고 언약의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흑암이 들이닥쳐서 결국은 개인, 가정, 가문, 우리 후대 나라까지 완전히 멸망의 현장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소요소에 누구를 준비해놨냐면 제자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선택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혼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을 싹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작업하고 계셔요. 작업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시간표가 앞당겨집니다. 내가 편안하게 그냥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다,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이런 편안한 생각 속에 신앙생활에 가면은 그만큼 응답이 딜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계속 기도해 가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셔요.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웃이, 만나는 모든 대상자, 우리 다니는 직장과 학교 현장까지 하나님은 싹 살려내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결국은 세상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누구예요? 바로 히브리 3파가 바로 나다.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히브리 3파, 언약을 보호하고 그쵸, 후대를, 언약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고 후대 속에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3파가 바로 납니다. 나를 마음껏 축복 한번 해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고요. 오후 시간에는 전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전도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정확한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건지 약속을 해놔, 길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약 77억 정도가 지구상에 살고 있다 그러죠. 현재 파악된 인구 수가 하루에 인구는 얼마씩 증가되느냐, 한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루 인구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5천만, 6천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아직도 3분의 2 정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아시아권, 원래 이 아시아 지역이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구 한 15, 인도 인구 한 거의 10억에서 12억, 어마어마한 그 3분의 1의 인구가 아시아에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특별히 중앙아시아 지역 이쪽에 모슬렘권이거든,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어디에, 다른 곳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 전도 선교입니다.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뭘 터뜨려요? 반드시 재앙을 터뜨려요. 지금 코로나가 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하면은 정치인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터진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제목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강대국 특별히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불신자 정치인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교회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불신자의 정치인들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사실 깨달으면은 회복이 됩니다. 못 깨닫고 계속 나가면은 계속 얻어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폐쇄. 교회 폐쇄시킨다. 교회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자녀 렘넌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누굴 놓고, 이 강단 주의 종들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변질돼 버리면 이건 끝이에요. 끝. 계속 교회에서는 누가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유일하게 이 어둠과 재앙과 모든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절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간은 우상을 계속 만드는 현장, 사탄이 역사하는 계속 통로가 되는데, 교회만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시켜요. 귀신의 정체를 폭로시켜서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아라. 더 이상 운명 저주에 묶여가지고 귀신 섬겨가지고 망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 폭로시켜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그 교회 속에 소속된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절간이 있고, 많은 점집, 철학관, 많은 사실 우상숭배 이단의 그런 이 단체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왜 또 우리 교회까지 세워졌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뭐 해줘야 되냐?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속에, 그렇죠? 복음이 바로 각인되도록,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속 포럼하고 계속 현장을 파송하는 것,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전도는 뭐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도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는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빨리 추수할 주인에 가가지고 추수할 곡식이 익어서 널브러졌으니까 빨리 추수할 주인에 가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경배 대상이에요. 예배 대상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예배 대상 아니라니까. 그건 다 귀신이에요. 귀신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려요.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 그러면 초대교회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실제의 응답들을 누렸던 그 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시대가? 핍박시대입니다. 환란시대예요. 로마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사자밥돼요. 잘못하면 길거리 가로등된다니까. 아예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탈시켜버려요. 공동체에서 죽는 거지 사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뭐가 계속 부흥됐다니까.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비밀을 가르쳐줬다니. 그게 뭐냐? 첫째, 요원합니다. 요원. 일꾼이 세워지지 않은 이상 복음 전파는 불가능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갖고는 전도 안 됩니다. 사실은. 누가 복음으로 결론 난 그런 기도의 용사, 전도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뭐 하지 않냐면, 계속 현장에 파송되지 않냐면 복음 전파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3년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12명의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꾼을 훈련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마무리하고 올라가셨거든. 이 메시지를 줘놓았다니까. 너희는 요원이잖아, 요원. 복음의 결론 낸 요원. 복음의 딱 결론 낸 요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가서 뭐지요? 지역화, 현장화입니다. 지역화. 지역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 모든 지역적 요소에 사단이가 뭐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니까.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지면 지역에 뭐가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해요. 어둠이 싹 정리된다니까. 여러분 경찰이 뜨면 누가 도망을 가요? 도둑놈들이 다 지가 다 도망간다니까. 아무 소리 경찰만 보면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지가 겁먹고 토끼거든. 이게 도둑놈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움을 잡은 사람이 딱 지역 현장에 가정 현장에 딱 지역 현장에 가가지고 뭐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활보치고 다녔던 누가 이 도둑놈 마귀 사기꾼이 지가 알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면 교통정리가 싹 돼. 가정 안에서 내가 조용히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보죠? 가문에 마음껏 들랑달랑하면서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여러 가지 막 다툼을 집어넣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집들이 다 도망 30개 도망간다니까. 그럼 예배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하고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우리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확인해 보라니까. 사건들이 싹 다 정리돼요. 싹 다 정리됩니다. 네, 이게 다 사탄의 역사거든. 이 말씀 운동을 터뜨렸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 중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라. 그 제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한 명의 제자만 세워도 몇 명을 전도할 10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 내년도 이제 우리 아예 교회 표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렇죠. 이게 들어있습니다. 1인 1 그래 영접운동, 1인 1 다락방 양육운동, 1인 1 다락방 운동.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그 사람이 10명의 문 연다니까.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일을 전도화. 결국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전도 운동, 전도하고 안 되고 전도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문화권이 계획이 되어집니다. 학교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죠? 가는 현장에 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거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켜라. 양육화. 계속 교회에서는 누구를 일꾼을 계속 양육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청소년 일꾼, 대학 청년 일꾼, 장년 일꾼, 그래 파트 5별 다 일꾼을 준비시켜 놔가지고 EBS 양육하도록, 그죠? 조장의 실제 신부름하도록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싹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사람이 왔다, 바로 그 자리에 팀 사역해야 돼. 들어가야 돼.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시키고 사명의 눈을 열어서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거기서 같이 말씀 운동을 터뜨릴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열적 30현장에 계속 기도하고 있죠. 내가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그 시작이 되면 돼요. 우리 민희도 다 가정 안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이 뭐가 돼요? 이 지역을 살리는 뭐가 응답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권사님은 마찬가지고 계속 예원지도 마찬가지고 원지도 마찬가지고 은희도 마찬가지고 내가 군방은 직장 현장에 이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라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파송한 이유에 사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들어서 여러분 생활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가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우리의 본론의 사이인 거예요. 천하지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이 남아있거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로 딱 복음으로 답을 내면은 하나님도 만남의 축복을 줘서 팀이 구성되게 만들어서 그 각자 현장 속에서 뭐가 되어지도록 이 말씀 운행이 일어나도록 하는 문을 열어주셔요. 이걸 믿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방법,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10장 1절 2절 12명의 제자를 2명씩 팀을 짜고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 5절 6절입니다. 어딜 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 그 누구죠? 그렇습니다. 기존 신자가 지금 방치돼 있어. 기존 신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뭐해라? 확립시켜라 이 말이야.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기도응답이 뭔지, 전도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확립시켜라. 그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누굴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합당한 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라. 찾아 끌려면 그 집에 가서 머무르라 그랬다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다 앞서 연장하면은 지갑 다 뺏었어요. 지팡이도 하나, 집신도 하나, 싹 주머니 다 털었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오늘의 양식은 하나님 책임진다. 싹 다 빼앗고 뭔가 내보냈다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야. 훈련시켰어요. 만일에 핍박하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다니까. 거기에 조금 더 미련 두지 말고 열받지 마라. 시간표가 아니구나. 제끼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뱀같이, 여러분 뱀 알지요? 뱀은 죽은 음식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건 먹어요. 뱀이. 지혜롭습니다. 뱀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은 새벽에 새벽 이슬을 먹으려고 뱀이 깨끗한 짐승이거든. 새벽 이슬을 먹기 위해서 특별히 독사들은 쪼아리를 탁 들고 새벽 이슬을 딱 먹거든. 이게 대부분 새벽에 이제 누가 많이 가면 농군들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한 짐 짊어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보통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슬이 막 새벽에 한 새벽 4시 되면 있나가지고 지게 짊어지고 이런 밭두름 가가지고 깔을 베야 돼. 속깔을 베야 돼. 우리 목축을 했기 때문에 속깔을 베야 돼. 한 짐을 짊어지고 집에 갖다 놓고 뭐요? 학교 가는 거라. 학교는 5시쯤 출발해. 5시 반쯤에. 여러분이 행복을 구했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깔비로 가잖아. 나서로 탁탁탁 치고 내가 잘하거든. 그럼 뭐가 이 독사가 막 맷동가리가 딱 나 이렇게. 딱 독사야. 이게 새벽에 새벽 이슬 받아 먹으려고 딱 나와 있다가 나한테 걸린 거지. 예. 얼마나 좋습니까? 독사 싹 주워 담아다 뭐요. 탁 집에 갖고 와서 뭐 하죠? 탁 냄비에 말고 팍 끓여 먹으면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 이게 뱀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이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건들지 않으면 물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으면. 독사는 자기 건들면 확 물어버리거든. 숨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뱀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왜 못 보냐 하면은 이거 원래 잘 안 다녀요. 이 뱀들은. 가만히 있어. 숨어 있어. 그 다음에 탁 고기 하나 타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탁 잡습니다. 이게 뱀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대뽀로 막 연습해라 그게 아니고 비둘기 같이 숨겨라.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놓고 돈 빌려줘. 그런 인간들 많거든. 그렇지 하지 마라. 복음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대해줘 놓고 돈 내라. 그런 약간 사입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할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할 말을 준다 그랬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가서 무슨 말부터 하지? 덜컥 막 겁을 먹을 거예요. 특별히 아마 우리 소리는 더 심할 것 같아. 겁을 덜컥 먹어요. 무슨 말 하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 내가 내 은혜한테 복음 전하러 딱 가잖아요. 그럼 저 친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나는. 근데 가서 던지면은 생각지 않는 말이 막 티나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 친구의 전곡을 찔러버리게 만들어. 이 성경의 역사거든. 그래서 뭐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마라. 가면 할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가면 그 친구가 물어보도 않았는데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장 40절 40 얼마나 이 전도가 복된 거냐?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 약속했거든요. 이게 전도자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했다. 상급을 잃지 않겠다 약속해놨다니. 그만큼 전도가 귀한 겁니다. 그 축복을 초대교회가 잘 누렸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렇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일수록 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미추홀구, 특별히 용현동, 저기 주안 7, 8동 저기는 완전 무당촌이에요. 무당촌. 많이 개발되는 바람에 무당 깃발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저 신기촌 있죠? 거기는 보세요. 완전 무당 깃발이 완전 질비해. 한 20, 30개 딱 포진되어 있다니까. 문학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지금 포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 무당들이 알아 그 터. 자기들이 그 저기 영업을 해야 할 장소 딱 그 정해져 있잖아.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흑암을 박살내야 돼. 복음 아니면은 여기에 귀신에게 접신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복음가 종교인들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의 현장, 그렇죠?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고 인도받았던 현장이 무속의 현장이었거든. 영적 대길이 났다니까. 꺾어버렸어요. 박수의 일말에 꺾고 총독 박여 세우를 세웠거든. 그리고 뭐합니까? 또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만 누구? 누디아라는 여인을 딱 시스템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운동을 펼치는데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 누구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나와요.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나오잖아요. 3일 동안 계속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서 예수 이름 병원에 떠나가라. 떠나가 버렸거든. 점술 19장의 우상 큰 아데미 신전이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딱 장악하고 있었다니까. 그걸 뭐였냐?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성원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와서 말씀운동을 터뜨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운동을 터뜨렸다니까. 말씀운동을 터뜨리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마술책을 완전 은 5만 원을 줄 어마어마한 마술한테 불사들을 저실 버리고 그 지역이 몰라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는 것이 뭐냐? 한 사람만 살리면 답접 부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완전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이 운동을 펴니? 평신도 중심으로 이 말씀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거든. 바리새인들은 교역자 중심으로 계속 뭐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현장 못 살리지. 평신도 중심 일어났다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120문도 이거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3천 제자 다 평신도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이므로도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파워 앞에 복종과 돌아왔다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 유대 소위 말 해당 그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니까. 얼마나 복음이 파워가 있었으면 그 제사장들도 자기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죽기로 다 돌아와 버렸다니까.
돌아왔어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문중에 모여있는 현장에다가 평신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개죽이면요? 개죽이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안디옥 교회의 문을 탁 여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통로가 됐습니다. 완전 뭐가? 전도운동에 뭐가 돼버린 거죠? 지촉제가 돼버렸다니까. 지촉제. 결국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었는데 그 파급 효과는 대단했다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전혀 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세계 복음화의 방법의 전략이 뭐냐면 전략. 어떻게 그 핍박 시대 로마의 정치를 파고들고 경제를 파고들고 그걸 완 뒤집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생명 얻을 자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만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수 믿거든. 말이 필요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 제자 되겠죠. 세 번째는 누구냐? 사명자를 찾아냈어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누디아, 빌립보적인 누디아, 17장 6절 데살로니가의 야손, 18장 1절에 4절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이 사명자들이거든요. 이 사명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눈만 열어주면 돼요. 계속 사람 물고 와. 전도에 건드라. 사명자들입니다. 이 방법을 썼다니까. 왜? 핍박 시대니까. 전도를 못한다니까. 전도하면 잡혀가는데 조용히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절대 전도가 안 됐다니까. 충성된 자. 그래, 말씀을 사모해서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 계속 데리고 와.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고 이 영혼에 대한 막 불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명자예요.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딴 곳에 뭐 하고 있어? 딴 곳에 뭐 집착한다니까. 예. 결론이 뭐냐?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죠. 알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딱 아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냐? 만남을 줘요. 만남. 곳곳에 시스템을 세워야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게 내가 시스템이라니까. 크게 말하면은 지구로 말하면 우리 인천에 10개 구가 있어요. 옹진군, 강화군은 2개 군인데 8개 구에 2개 군, 10개 구가 있다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동이 한 145개, 한 150개 동이 있다니까. 150개도. 그래서 구마다 그래서 10지역, 10구를 말하면 10지역에 30연자. 여기 시스템만 세워지면 사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 계속 하루아침에 계속 기도가 쌓이고 또 기도한 만큼 그 현장을 밟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심령이 누군지 찾아내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 계속 붙여져요. 시스템이 일어나야 뭐가요? 절간을 정리할 수가 있고 무당집을 정리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요 이단 이 세력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매매가 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안상홍 하나님 교회 안상홍 증인이죠. 옛날에 이름 바꿨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놨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당 딱 붙여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도 가면 그 옛날에 율목 감리교회 큰 교회 신정동이죠. 신흥동 큰 교회 있잖아요. 십자가 띠버렸어요. 그게 안상 하나님 교회로 바꿔놨거든. 이게 이것들이 부동산하고 짜가지고 이단이라면 안 파니까 전혀 그거 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교단처럼 해가지고 매입을 한다니까. 왜? 부도가 나니까
보통 큰 건물도 부도나면 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매수에 들어가. 그래 자기 교회당을 다 붙여놔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교회가 뭐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명을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누린 전도의 축복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에 영혼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흑암 꺾여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흑암이 꺾여본다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 친구를 전도 이런 생각만 해도 흑암 꺾인다니까.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계속하다 보면 진짜 저 전도돼 본다니까.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서 오늘 또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모든 인간은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놓친 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재앙과 어려움이 이 나라 속에 지금 들이닥쳤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코로나가 계속 하나님 지역을 돌면서 위기와 두려움을 조성한 그래서 모임을 아버지 한 제재하고 아예 교회를 길들이는 그런 하나님 법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법까지 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치인만을 욕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친 결과인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로 복음운동을 회복하고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출발과 시작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며 충성된 자를 찾고 사명자를 찾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 방향이 하나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빼앗긴 모든 현장을 되찾아오는 하나님 또 이번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